보는 것처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서로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격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로와 격려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The title of this sermon is A Community of Encouragers. Obviously, the word community in this title means church. We are going to ponder the notion of encouragement in the Bible and consider how to practice it. The first point I will make is that our life is filled with discouragements, and the people are desperate for one thing, and that is encouragement. Then I will suggest a few points to encourage one another. 이 세상과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용기를 잃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귀와 악마, 우리와 경쟁을 하거나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또 감당하기 힘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가족, 친구, 또 친척,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용기를 꺾기도 합니다. 더불어 신문이나 방송보도 또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광고들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신감, 열정 그리고 용기를 잃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날로 늘어갑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초조, 불안,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기와 자신감을 빼앗는 것들이 직장, 학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의 이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마치고 그만두는 그러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남기고 떠나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별사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슬퍼들 하지 마십시오. 저의 후임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번 목사님께서 떠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정반대가 되던걸요. 이 예화에서처럼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한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바로 격려입니다. 사람들은 격려를 통해 용기를 되찾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정과 활력 그리고 에너지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나 아픔, 실망이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짤막한 텍스트를 카톡이나 또 이메일로 보내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선물이나 꽃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을 방문하거나 커피숍에서 만나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이 화내주고 울어주고 또 웃어주는 것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그냥 같이 앉아있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주고 또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아서 워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역을 합니다. 나는 아부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격려해 주는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기억이 됩니다. The next point I will make is that God is a good listener, comforter, encourager, and helper. So we can run for safety to Him. So we should not hesitate taking all our issues and problems to Him. 이제 성경이 격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격려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또 냉혹하게 재판하여 형벌을 주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0장 17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을 격려한 사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격려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성경 귀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The next point I will make is that God asks us to become good encouragers like Him. 좋은 격려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좋은 격려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그는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이러한 말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Now I would like to remind you of 4 good encouragers in the Bible, and their names are Deborah, Jonathan, Abigail, and Barnabas. 이제 성경에서 훌륭하게 격려를 했던 사례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드보라, 요나단, 아비가일, 그리고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드보라입니다. It's about Deborah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기원전 1125년 무렵에 살았던 드보라는 여자 사사이며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밑에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들을 공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무서워 떨며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도 전쟁하러 가지 않겠노라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이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투를 수행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하였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The next person is Jonathan and David.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살았던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였지만 촌구석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다윗 목동과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그 이후의 전투에서도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질투가 난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세자인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다윗을 죽이고 후일 왕위를 계승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다윗과의 우정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사울왕의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손아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요나단은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굳하게 견디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다시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던 이제 마지막 경우입니다. 다음에 여러분과 나눌 사람은 아비가일입니다. The next one is Abigail. 아직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진 다윗은 그 지역의 부호였던 나발의 집으로 부하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다윗과 부하들은 나발의 종들과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아주 정중하고 예의가 바른 메시지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모른 채 하며 무례하게 대하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마침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발은 물론 모든 가족을 죽이고 또 그 집은 불태워버리라고 마음을 먹고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이 다윗의 부하들을 그토록 무례하게 대했던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양식을 나귀에 싣고 남편 몰래 다윗을 만나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부하들과 함께 오고 있는 다윗이 보이자 나귀에 내려서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례함을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칭찬하며 또 격려를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에 화를 가라앉히고 평정을 찾은 다윗은 나발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을 멈출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녀를 안심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나발은 이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를 일으켰으며 열흘 후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사망을 합니다.
얼마 후 나발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이 청혼을 하게 되고 아비가일은 이를 받아들여서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We are moving to the New Testament and we are talking about the Barnabas. 오수절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교회의 리더가 되었으며 바나바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바나바란 뜻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즉 격려자,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 이 바나바가 그가 누구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 나중에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은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의심하며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철저히 믿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후일 바나바는 바울과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 함께 가던 젊은 사람 요한 마가가 마음대로 그 여행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은 절대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옹호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차이는 끝까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로 향하고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로 떠납니다. 나중에 여기서 나온 요한 마가, 바나바의 격려를 받았던 요한 마가는 후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격려의 4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4사람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를 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함께 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과 우정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했습니다. 절친이 용기를 내고 더욱더 참고 또 희망을 잊지 말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재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은 물론 다윗의 성격과 형편을 잘 알고 적절히 대응하여 비극을 막았습니다. 바나바는 격려를 잘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직 젊은 요한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4가지 사례를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서로를 위로 격려하고 있을 것인지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one lady's interesting experience on encouragement, and the script is on the screen. So I ask you to read very quickly, a bit many sentences, but you are a fast reader, so please read that. 어느 여성이 잡지에 썼던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집어오기 위해서 대문을 열었더니 알지 못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신문을 물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배달 서비스를 한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맛있는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대문을 열었을 때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신문 8개를 모아가지고 와서 앞에다 놓고는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그 신문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한 것처럼 동물들도 사람 못지않게 격려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Now I'm going to conclude this sermon and the script is on the screen again. So you have to read that quickly. 격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격려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격려자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씁시다. 성경의 이러한 격려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격려하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 모두가 이를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소년이 아들과 다트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다트게임은 성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다트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트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다트를 던질 때마다 참 잘했어 하고 외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수시로 참 잘했어요 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교우들끼리 이를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격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